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0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서 1부의 두 번째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문제죠. 앞에서 전도자는 사람이 부유함과 그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지혜라는 것이 거의 절대 가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나머지를 다 주셨죠. 장수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도 주시고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 같은 것을 보면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이 부유함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혈령 비혈령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돈을 추구해 놓고 자기는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여겼을지는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왕 뒤에 오는 자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행할 뿐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긴 하지만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지혜로운 왕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후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 선왕의 지혜는 전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선왕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일을 잘했다고 쳤을 때 그 다음 왕은 그 선왕이 했던 껍데기 행동만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선왕이 했던 것과 같은 지혜로운 다스림은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더 어리석은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왕은 어떻게 하냐면 선왕이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래전에 많은 왕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냐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실패했던 것을 함으로써 그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입히죠. 이런 걸 볼 때 전도자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지혜구나.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 보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말을 해요.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그야말로 빛과 어두움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여기서 딱 서서 그런데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혜자와 우매자가 빛과 어둠과 같이 완전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똑같더라. 그들이 사라진다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15절부터 17절 내용 보시면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할 것이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매 단락마다 나오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에 비해서 훨씬 탁월하지만 결국 죽음에 의해서 죽음은 지혜자나 우매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 지혜자가 가졌던 그 지혜는 후대에 전수되지 않는다. 지혜자가 죽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사라진다. 우매자도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지혜자도 마찬가지로 사라진다 이거죠. 결국 그 지혜는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살아있던 기간에만 잠깐 그 효력을 발휘할 뿐, 그가 죽으면 그 지혜가 대대로 이어져서 유산으로 남을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고대 군주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치적을 후대에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뭔가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아들아 너도 이 방식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탁월한 왕이 죽고 나면요, 그 후임자들이 그 이뤄놓은 일을 온전히 잘 따라서 감당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앞의 지혜로웠던 선왕이 행했던 일의 껍데기만 답습할 뿐이고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아예 그 지혜로웠던 선왕이 이뤄놓은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 더 많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지혜, 그 지혜 역시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다 사라진다. 지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전도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지혜 또는 재능을 어떻게든 전수하려고 전수되지 않는 것을 전수하려고 무리하게 억지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자녀들 역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자녀들도 의사시키려고 하고 법관들이 자기 자녀들 법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듯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지적 능력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를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래도 좀 쉽지만 자기의 지적 능력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물질적 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 경우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하잖아요. 이게요, 서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고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온 세계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은 이민족이든 저민족이든 다 있대요. 그 정도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적 능력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전수되지 못할 것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의 지적 능력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오늘 표지 그림으로 학원 승합차들이 도열해 있는 그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겁니다. 전수되지 못할 것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못 가진 것을 내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고위층 자녀들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온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지성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주고 자기들의 학벌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주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직분이 세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직분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지혜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전수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산도 좋은 것이고 지혜도 좋은 것이고 뭐 지적 능력 갖는 거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전술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그 물려준 재산이 자녀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덧없는 것을 억지로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더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자녀,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까지, 사회까지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덧없는 것들을, 헛된 것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